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누군가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정작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지는 그 복잡한 마음.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이렇게 자책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쌓여온 그 상처들이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주변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함께 흐려진다. 하지만 그 흙탕물이 무엇인지 알고 걸러낼 수 있다면 다시 맑아질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을 만드는 그 흙탕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러내는 지혜를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참고 견뎌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참으면 되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삼키고 또 삼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이제는 내 감정이 뭔지조차 모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도, 형제가 나를 이용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참아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며칠을 알아 누워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하며 또 자책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남들 눈치가 보이고, 혼자 여행을 가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참아야 가정이 편하다. 내가 양보해야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웃으면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을 지우고 또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느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가족을 떠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지금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썩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트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이 좋은 씨앗이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자라나고, 나쁜 씨앗이면 불안과 고통이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강물도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들면 흐려지느니라. 내 마음도 마찬가지니 어떤 물이 흘러드는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까?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어두웠던 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끼면 한낮에도 어둡고 우울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햇살 같은 존재이고, 어떤 사람은 먹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햇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먹구름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며칠을 앓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작은 꽃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도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이 되느니라. 내 마음의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끄는 것이 지혜니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사람과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야 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0평생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평생 시달리던 분이 이제는 거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기대에 맞춰 살던 분이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해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느니라. 하지만 남의 마음에 맞춰 살면 평생 남의 노예로 살게 되느니라. 이제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될 시간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누구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착하게 대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대하던가?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어떤 이는 제가 해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주겠지 하고,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물이 담긴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이 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더욱 맑아지고 깨끗한 것을 담으면 물도 깨끗하게 유지되느니라. 하지만 만약 이 물에 흙탕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맑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흙탕물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흙탕물이 제 가족이라면, 제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오래 알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묻겠노라. 그렇게 참으며 사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편안했는가? 그대의 몸은 건강했는가? 그대의 삶은 행복했는가? 제자가 고개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느니라. 그대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대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그대만 병들고 지쳐갔느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이겠는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누가 그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느니라. 막연히 모든 게 힘들다가 아니라 이 사람과 있을 때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느니라. 둘째,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하느니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느니라. 셋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느니라.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들,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대의 마음은 저절로 회복되느니라. 제자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대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요. 그대를 이용하려던 사람만이 불평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이니라. 제자는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두렵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석양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해를 보거라. 하루 종일 구름에 가려 있어도 저녁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느니라.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니라. 비록 지금까지 구름에 가려 있었어도 이제부터라도 그대의 빛을 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될 것이니라.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불안은 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그대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줄들이 끊어지고 그대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아질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당신의 불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그 사람과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보다 먼저 압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뜰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반가운 마음에 즉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약속은 며칠 전부터 기대되고
어떤 사람과의 약속은 하루 종일 짐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쁘기보다 뭐라고 할까? 뭘 잘못했다고 할까? 이런 불안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에 가지 말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것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만나고 나서는 며칠을 앓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다음 약속을 잡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두십시오. 다음에 연락할게요 라고 하고 일주일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반대로 그 일주일 동안 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 놓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불안을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연습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감시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엄마 요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아. 넌 잘 지내니?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나 요즘 우울해라고 말하면 그러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잘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삼키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좋은 척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진짜 죽음이니라.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곳, 내가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삶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항상 연기를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없고, 진심으로 말할 수 없고,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딱 한 번만 솔직해져 보십시오. 나 오늘 좀 피곤해. 나 요즘 힘들어. 나 사실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고 위로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불평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오래도록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을 받아줄 사람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셋째,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없고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플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우울해서 전화했을 때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까?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누가 걱정해 주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만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또 연락이 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더 많은 요구,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물은 고이고 썩느니라.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이니라. 내가 항상 주기만 한다면 너는 말라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없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줄 것이 없어도 연락하고 당신이 힘들 때 더 자주 찾아오고 당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합니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부탁을 하면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한데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상황을 걱정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멀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했을 때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넷째, 그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자책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신호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식과 통화한 후에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봐라는 생각이 듭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한가 봐라는 생각이 듭니까?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투, 표정, 행동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넌 부족해. 넌 틀렸어.
넌 더 잘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말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뒤에 숨은 뜻은 그것밖에 안 하세요? 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 뒤에 숨은 뜻은 늙었네요 입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죠? 라는 질문 뒤에 숨은 뜻은 자식 농사는 잘 지었나 보죠?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 스며드느니라. 내 마음에 독을 뿌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으로는 칼을 품고 있느니라.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자꾸 자책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독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합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대로도 괜찮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자책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반대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은 당신의 선함을 당연하게.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 사람, 진짜 내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없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책하게 되는 사람, 내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불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그 연락 후에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더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졌습니까? 만약 그 사람과의 연락이 당신을 무겁게 만든다면 이제 연락의 횟수를 줄일 때입니다.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3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되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래 알고 지내서 감사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꼭 연락하십시오. 둘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다음 연락에 즉시 응답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십시오. 문자가 와도 곧바로 답장하지 말고 하루쯤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즉시 응답하니까 그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성격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면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내가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흔히 하는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똑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입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75세에 이혼하고 홀로 서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자식에게 거절을 배운 분도 계십니다. 모두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 자체니라. 지금 심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면 남은 모든 날들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모든 시간이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통의 전화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한 번의 만남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레는 한마디의 솔직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역시 못하겠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앞에서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샘물에서 시작하느니라. 내가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은 큰 걸음이 되고 모레는 달리기가 될 것이니라.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너무 느리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지도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야 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혼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힘들어. 나 변화하고 싶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약함을 보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의 고민을 듣고 함께 방법을 찾아줍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라고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드느니라.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멀어도 즐겁고 가볍느니라.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반의 성공이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모든 관계를 끊고 은둔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온 세상이 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미소 지어준 사람, 문을 열어준 사람, 친절한 말을 건넨 사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견뎌야 하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다.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단 하나의 선택만 다르게 해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참았을 것을 오늘은 말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갔을 모임을 오늘은 빠져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들어줬을 부탁을 오늘은 거절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 며칠은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조금씩 떠날 것이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느니라. 내가 오늘 바꾸는 작은 것이 모여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느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50대라면, 30년, 60대라면, 20년, 70대라도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불안하고 힘들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나간 봄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가을입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 풍요를 누리는 계절, 진정한 평화를 얻는 계절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당신의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